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그죠? 오후가 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제 피곤한 내 몸만 나를 저기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피곤하지만 또 이런 시간, 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한번 또 주신 은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 우리 한번 분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이 10년 전과 10년 전의 통계와 오늘 지금의 현재의 그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한 그 내용 가운데 이 종교에 관한 일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문 보시거나 이런 데 보면은 아마 이 통계를 봤을 텐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종교 통계 가운데 타종교의 비교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좀 흐릿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안 돼가지고 밑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그 도표가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불교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천주교입니다. 근데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개신교는 지금 2015년 통계가 뭐냐면 24.2%, 종교인 인구 중에 24.2%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는 10.8, 천주교는 10.7, 종교인 통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불교와 천주교의 숫자보다도 개신교 숫자가 월등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근데 특별히 2005년도보다 지금 2015년도에 개신교의 통계치가 보니까 120만 명이 늘은 걸로 돼 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 970만이 됩니다. 850만에서 97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통계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옛날에는 1200만 선도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10년 전에는 850만, 이 통계 보고 다들 놀랬거든요. 우리 1200만인데 무슨 850만이냐 하면서 경악을 했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10년 만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거기 봤더니 97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의 현상들, 우리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인이 늘었다고 하는 데는 잘 없어요, 사실. 몇몇 특정한 교회만 늘지 많은 경우에 줄어들었다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0만 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그 이단은 애당초 개신교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뭐냐면은 요번에 통계를 할 때는 나 기독교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120만 명이 늘은 게 아니나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05년도에 그 통계에 카톨릭하고 개신교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카톨릭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신교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체크해 가지고 천주교다 표시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그 당시 이제 교황도 와가지고 막 500만 된다라고 막 좋아했었거든요. 그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면 한 350만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 천주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 개신교 표시할 걸 갖다가 두 번째가 천주교로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표시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는 예나 지금이나 왕성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비해 카톨릭은요
정말 100만 이상 명이 빠져버렸어요. 그 숫자가. 그렇게 한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새신자 전도인데 그래도 2005년도보다 2015년도에 그래도 교회가 새신자들이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의 교회에 새신자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개척교회도 보면은 한두 명 등록했다는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숫자가 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인 것이 반영된 게 아닌가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죠. 지금 종교 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20년과 10년 전과 오늘날의 통계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49.6%, 20년 전에는 내가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49%였어요. 49.6%. 10년 전에는 47.1%예요. 근데요, 오늘 현재는 56.1%가 종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56%가 넘는 사람이 자기는 어느 종교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했을 때 약 2,500만 이상이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무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기 보면 이 처음에는 이제 개신교고 불교고 천주교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워낙 불교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불교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근데 요번에 통계를 딱 냈는데 종교인들 중에 19.7%가 개신교고 천주교는 15.5%고 불교는 15.5%고 천주교는 7.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통계하고 또 이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통계가 나오더라도 개신교가 불교와 천주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2015년도는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통계가 똑같아요. 저 앞에는 이제 인구 숫자를 말해요. 지금은 종교 없는 사람이 무종교가 지금 2,7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아무 종교도 안 가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냐면 이 종교인 가운데 나눈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종교는 누구냐면은 여기 기독교가 뭐냐면 1,357만 명은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762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기독교 인구만 해도 968만 명이에요. 가톨릭이 389만. 그러니까 가톨릭이 10년 전만 해도 500만이었다고 그러고 10년 전 근데 지금은 389만이고 불교가 1,00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760만이. 그러니까 불교는 곧 300만 명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예요. 출석 통계를 보면은 개신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가톨릭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아무리 10년 전에 개신교가 밑바닥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개독교란 욕을 먹을 정도로 하지만 꾸준히 그래도 기독교는 뭐냐면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죠. 이 지역별 종교 유형이 나오는데 티가 딱 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개신교의 이 숫자가 경상남도는 개신교 숫자가 월등하게 작고 불교가 월등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 경상남도를 향한 우리 특별히 집중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전라도는 다른 종교보다도 이 개신교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월등히 많아요. 근데 전라북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불교서도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런 또 그런 기운이 또 가득하잖아요. 근데 개신교의 숫자가 전라도에는 월등하게 많아요. 서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서울, 인천 이런 아주 광역시는 개신교가 아주 그냥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경상남도를 향한 아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쪽 지역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켜달라기보다도 경상남도를 복음화 시켜달라고, 특별히 우리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마산, 부산 이런 창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음 보죠. 똑같이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기 첫 번째 저쪽이 이제 개신교, 불교, 천주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게, 불교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 기독교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 표시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저고, 이 시간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얘기해요. 지금 0세부터 9세, 10세부터 19세, 20대, 30대 숫자인데, 이게 뭐냐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예요. 위에가 저쪽에 2005년도가 있고 그 밑에 2015년도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굉장히 심각한 통계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0세부터 9세까지 개신교의 그 숫자가 그 110만에서 91만으로 줄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10년 사이에 9세 이하가 20만 명이 줄었어요. 20만 명. 나름대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20만 명이 줄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불교는요, 7만 3천 명에서 2만 7천 명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5만 명이 주는 거예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더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10대하고 19세 보면요, 감사하게도 10에서 19세 사이에 우리 개신교는 122만 명에서 지금 뭐냐면 133만 명 해가지고서 11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 개신교 같은 게. 그러나 불교하고 천주교는 너무 많이 줄었죠. 반 이상 줄어버리는 통계 나와요. 자, 근데 이 개신교의 20대는 얼마만 가지면 131만 명에서 105만이에요. 30만 명의 청년이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주일학교보다도 지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가버렸던 거예요. 누구냐면 저기 20대가. 우리 교회만 보세요. 20대들은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청년부 저 뒤에 명단이 있으다만 청년부가 40명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130만 내서 105만으로 줄었다는 얘기는요, 교회에 굉장히 청년이 많이 주일학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반면에 불교는 141만에서 57만 명으로 확 줄었죠. 반 이상 줄었죠. 천주교도 그렇고요. 30대도 지금 145만 명에서 136만으로 줄어들었어요. 1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이 30대가 얼마 되면 4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40만 명. 그래서 뭐 다른 종교 둘째치고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개신교가 120만 명이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계는 또 뭐예요? 젊은이는 또 반대로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냐면 기독교가 뭐냐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나가야 되지만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각성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거를 통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보면은, 그래서 우리 대책을 보면 1번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에서 1의 1번 보면 부모 세대 신앙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인구가 줄어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면은 30, 40대가 교회를 안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당연히 교회 안 나오겠죠. 그렇게 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어른 장년의 세대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갖다 잘 하여튼 합력해가지고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역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부터, 왜냐면 30, 40대 자녀들이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벌써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아하, 주일학교 교육에 신경을 쓰더라도 부모와 함께 정말 함께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반면에 동시에 20, 30대를 위한 우리 교회가 배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현상에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지금 아까 50% 이상이 무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뭐냐면 약 1000만이거든요. 1000만이거든요. 근데 그 1000만 가운데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숫자지 어린아이들은요 벌써 60% 이상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어떻게 돼요? 경상남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이거 함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와 주일학교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0대를 향한 우리들의 기도와 애정을 우리들이 부모 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관심을, 우리 청소년들 관심을 갖고, 아까 다행히 10세부터 19세는요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초등부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근데 20대 가서는 절벽이거든요. 완전히 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앞으로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교육이라든지 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많은 이제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이렇게 합력해서 청년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다음 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시간이 오늘은 저하기 때문에 짧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영국의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계속 넘겨 보시면 영국의 이 18세기 특별히 종교 개혁 가운데 1700년도 사람들이에요. 영국에 놀라운 이제 청교도 그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냐면 조지 휘필드하고 그러니까 웨슬레 가족이에요. 웨슬레 그 형제입니다. 그 두 형제가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국의 부흥을 갖다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우리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우리 좀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보시고요.
여기 웨슬리 형제가 있어요. 조지 위필리 아까 저거 웨슬리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국에 있어서 엄청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이 두 형제가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그 자녀들이 정말 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잘 자라가게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두 형제가 젊은 날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신학교를 나오자마자 뭐냐면 미국 원주민 선교사를 갔다가 완전히 참패를 하고 와요. 정말 그 어떤 성과도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이제 시대에 빠지고 있다가 이 모라비안이라는 그 이제 체코 지역 보헤미아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보헤미아 모라비안이 이 체코 헝가리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벌써 그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그 모라비안의 집회에서 이 두 형제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의 메시지가 확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심지어 어떤 다음 보면요. 이들의 그때 그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영국 대각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영국 사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국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해버리고 종교화돼버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회로 불과 1500년도에 종교개혁인데 20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위필드하고 웨슬리 형제를 세운 장면이에요.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시고요. 자, 근데 이 이제 형제들이 뭐냐면 여기 크라이스트 처치 이제 대학 나오고 여기가 뭐냐면은 그 영화 장면에서도 그 유명한 해리포터도 여기서 찍고 그랬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찍었는데 근데 거기에 여기 대학을 나왔어요. 다음 보죠. 다음 보면 네 그죠? 여기 보면 또 그 다음도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6번에 보면은 1735년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국 갔지만 패배했어요. 근데 35세에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성령 체험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다음 보죠. 네. 여기 보면 9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웨슬리가 패역한 세대를 향해 죄와 타락을 지적하자 사람들이 회개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웨슬리의 이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날에 그래도 영국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죠. 그 동생 찰스 웨슬리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자, 요 얘기를 하고 싶고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조지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복음 전도 사역에 그렇게 혁혁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을수록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두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없으면 위필드도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사 학자들이 아주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 못지않게 이 여인이 이 백작 부인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마치 그 브리스길라처럼 그 남편 역시 아굴라처럼 얼마나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삶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셀리나 헌팅턴 이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07년에 태어나서 91년 많이 사셨어요. 근데 이런 분은 많이 사셔도 할렐루야죠. 왜요? 복음을 위해 자기 삶 다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백작부인인데 이 사람이 보면 든든한 후연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다 바친 여자예요. 이 사람은 백작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귀족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일거리인 도박이나 험담이나 연애 행각을 벌리면서 유유자적하며 살았답니다. 그 당시 시대.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이 주일학교 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신앙을 지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살 때 자기보다 더 부자인 헌팅던 백작과 결혼해요. 21살에. 근데 이 사람의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자선사업가가 돼가지고 음식 바구니를 들고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아주 모든 면에 지원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정말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시누이예요. 이 시누이라는 이 마가렛 이 헤스팅스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시누이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누이를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없는 것을 시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의 말이 충격이 돼요.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뭐냐면 제가 이제 잘라버렸는데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 거 우리 같이 한번 보게 해서 두 번째 내가 시작. 내가 생명과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은 후 나는 천사같이 행복해졌어요. 이 말이 시누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딴 세계를 경험. 자기는 이미 경건한 여인이에요. 근데 마치 그 백부장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장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잘했는데 시누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결과 이 여인이 똑같이 성령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을 해요. 그 후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고, 그래서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네 집에서 매일 저녁 부흥 집회가 열리도록 여러 목사님들을 초대해 가지고서 자기네 집이 전도 집회 장소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만나게 되면 조지 위필더하고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지 위필더하고 요한 웨슬레가 또 여러 목사들이 왜 그 여인의 도움을 받고 그 집안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했냐? 그 당시 국교회가 성령 받은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들 다 거절했거든. 국교도가 아니면은 자기네 그 국교회 교회에서 성당에서 뭐예요? 예배를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뭐예요? 이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백작 부인이 자 이제 뭐냐면 지은 교회로 사용했던 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집을 갖다가 몇 개나 했냐? 다음 보죠. 계속 보면은 그 다음들 보죠. 여기 보면 남편은 50세 일찍 죽어요. 남편은 일찍 죽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예배당을 몇 개나 건축했냐면은 63개나 건축을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자기가 그 건축한 이 뭐냐면 그 장례 비용이 남은 그것까지도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서 마지막 건축하는데 다 드릴 정도로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가 웨슬리나 요한 웨슬리의 복음지 운동을 받지 않자 자기가 뭐예요? 트레베카 대학을 직접 설립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해요. 이게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으로 편입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냐면 목사들이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63개까지 세워지게 되고 목사들이 많은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총회를 조직을 해. 개신교 총회를 조직을 해.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하는데 자기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여기 보면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전라도에 보면은 마부 이렇게 잡던 사람이 우리 그 조장로보다도 성령 받으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 하인하고 자기가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마부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엔 장로가 돼가지고 이 신학교 교육시켜가지고 그 자기네 그 교회 담임으로 모신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손주가 옛날에 민주당의 조세영 의원 아니에요. 예? 그 나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하인이 성령을 받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을 해요. 다음도 보죠. 특별히 칼빈주의 복음 이 운동가들 조직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전도 여행이 했냐면요, 이륜마차, 사람마차, 하인들이 탄 마차와 짐칸의 대열이 마치 왕실 행차와도 같은 십자군 전도대를 이렇게 전도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국 전체를 막 하고 누비고, 그 다음도 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아원과 농장을 운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백작에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나 남편이 또한 부자였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는 뭐냐면 흑인 노예제도에서도 뭐냐면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 흑인 복음화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독립되자 흑인들이 자유로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흑인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뭐냐면 원 고향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84세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일을 마쳤다. 아버지께 가는 것 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장례식 비용을 남겨졌던 마지막 300파운드조차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보냐면은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고 마지막 우리 하고 종교개혁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밑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셀리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전도의 물꼬리 땅끝까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17,000명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려면요 32,000명이 필요하대요. 이 선교사 저기 했을 때 32,000명이 이제 필요한데 앞으로 32,000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17,000명만 우리들만 해더라도 제가 10년 전에 그때 통계가 뭐였냐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대비 선교비가 1,900원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1,900원을 한 달에 선교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1,900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더블로 말 맞다나 선교사에게 갈비탕 하나 예를 들어서 6,000원짜리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은 3배가 되잖아요. 3배. 그러면 우리가 34,000명을 보낼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복음화가 우리 세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통계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게 뭐냐면 지금 120만 명이고 지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017년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비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도 셀리나 같이 되기 원해요. 내가 있는 것이 정말 오병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오병이 역사 일으켜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죠? 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10명의 입양과 10명의 협력,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지금 뭐냐면 내년부터 우리 2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거예요. 앞으로 10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갖다가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그러니까 3배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다짐한다 한다면 오늘날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셀레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기도가 3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경상남도 복음화 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기 경상남도 출신들, 경상도 출신들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유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신앙의 유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주일학교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20, 30대에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하나님 이 세나처럼 정말 정말 내가 역시 그 연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